우리는 믿음의 성도로서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통독하면서 좀 더 하나님 말씀에 가깝게 다가가고 싶은데 지금 나의 통독 방법은 옳은 것인가? 아니면 더 좋은 통독 방법이 있는가 궁금합니다. 우린 보통 통독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저 쭉 읽어나가는 것을 보편적으로 성경 통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쭉 읽어나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겠죠. 그런데 다들 경험을 하셨겠지만 다 읽고 난 후 뒤를 돌아보면 머릿속에 별로 그려지는 게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랜 시간 애쓰고 수고하면서 읽은 성경 말씀이 전혀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지 않으니 애가 탑니다. 다시 읽으면 좋아지겠지 하면서 또다시 처음부터 읽습니다. 그러나 단편적인 지식은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파편의 한 조각으로 자리를 잡을 수는 있으나 그 줄거리를 역시 꿰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도들의 믿음과 삶의 교과서인데 항상 이렇게 멀게만 느껴진다면 또 이것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드라마는 한두 번 보고 나면 줄줄줄 그 줄거리를 꿰는데 그렇다면 무슨 다른 통독 방법이 있는가? 저는 여러분이 만일 2독 또는 3독을 하고 난 후에 이와 같은 느낌이 온다면 과감하게 방법을 바꿔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처럼 단순하게 해왔던 그대로 통독을 계속한다면 제가 단언하건대 10독, 20독 아니 그 이상 아주 많이 읽어도 지금보다 상태가 썩 좋아지지 않는다고 단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풋 대비 아웃풋이 전혀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길이 없는 길을 아무런 준비 없이 그저 무작정 아주 용감하게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한두 번이야 그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 믿는 성도가 성경 말씀을 한두 번 읽고 그만두겠습니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읽고 또 읽어야 하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의 큰 틀에서 성경 스토리를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고사하고 성경 66권 중 어느 한 권이라도 제대로 옮길 수가 없으니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찜질방이라도 간다면 어제 보았던 드라마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함이 지극히 당연한데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 없으니 대화가 단절이 되고 다시 세상 이야기로 초점을 돌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목수가 집을 짓기 위해서 톱이나 망치 등 여러 가지 연장을 준비하고 출발해야 하는데 귀찮아서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빈손으로 그냥 간다면 그 목수는 자기가 원하는 집을 지을 수가 있을까요? 어느 화가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스케치북. 그리고 붓이나 물감을 준비하는데 마찬가지로 그냥 무작정 산 위로 올라간다면
그 화가는 풍경화를 그리지 못하고 허탈하게 산을 내려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짐을 나르는데 아무런 도구 없이 맨손으로 들고 나른다? 아니면 지게에 짐을 지고 나른다? 구루마를 이용하면 빠르겠죠? 화물차는 더 좋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통독하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초 지식이 전혀 깔려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지금 맨손으로 또는 기껏해야 지게로 짐을 열심히 나르고 있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 입에서 나오는 스토리텔링을 주목하시고 스토리를 전개해 나갈 때 어떤 기초 지식을 사용하는 것을 잘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6번째 성경이 여호수아서죠. 여호수아서를 보면 총 2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딱 절반으로 나누어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전쟁, 나머지 절반 13장부터 24장까지는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오경 마지막 신명기서를 끝으로 모세에게 정권을 인수받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시딤에서 무명의 정탐꾼 2명을 여리고에 보냅니다. 거기에서 기생 라합을 통해서 여리고성 내부의 사정을 잘 알게 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3장에서 드디어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BC 1406년 광야생활 41년째 1월 10일의 일입니다. 5장에서 길갈에 진을 치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드디어 6장에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립니다. 7장에 가면 아이성 정복에 실패하는데 그 실패 원인이 어디 있는가 찾아내는 과정에서 아간에게 있음을 밝혀내고 그의 모든 소유를 아골골짝에서 돌로 치고 불사르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8장에서 아이성을 정복하게 되죠. 9장과 10장은 기브온 주민과의 화친 조약, 그리고 아모리 왕들 5명이죠. 중부전투, 남부전투를 벌이면서 제일 처음 기브온 전투를 시작으로 베토른 비탈에서 위베토른, 아래베토른, 그죠? 예. 아얄론 골짜기를 거쳐서 아세가, 라기스, 막게다굴까지 쳐들어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고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달과 태양을 멈추시면서 여호수아의 앞길에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중부와 남부의 전투에서 승리한 여호수아는 이제 북부를 향해서 가죠. 11장에서 보면 메론 물가에 진을 친 하솔왕 야빈의 북부 연합군을 정복하면서 가나안 북방까지 정복하게 됩니다. 이때 갈렙의 나이가 85세, 여호수아가 100세가 넘어가죠. 13장 이후로 이제 마지막까지 땅 분배에 들어갑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BC 1390년경입니다. 여호수아는 23장에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24장 마지막에서 세겜이죠. 세겜 땅에서 엘르아살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면서 여호수아서는 사사기로 이어지며 이제 끝을 맺습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각 장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그 사건이 일어난 연대와 함께 각 성읍의 지명이 나오는데 여러분을 많이 괴롭게 했을 겁니다. 연대와 지도가 필히 내 머릿속에 들어와야 하는데 만약 연대를 모르면 성경 말씀은 희미한 신화 속에 존재하는 먼 옛날 얘기로 다가옵니다. 연대를 알아야 비로소 그 시대가 손에 잡히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반드시 지도가 따라와야 됩니다. 가능하다면 3D 지도가 따라오면 더욱 좋겠죠. 지도가 그려지지 않으면 앞으로 갔는지 뒤로 갔는지 아니면 옆으로 갔는지 도무지 상황이 그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경 스토리가 내 머릿속에 입력이 안 돼요. 각인이 안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중 11번째 성경 말씀이 열왕기서죠. 열왕기서는 무척 난해합니다. 솔로몬 시대부터 남유다의 멸망까지 약 400년 정도 다루는데 거기에는 그 수많은 왕들이 나오죠. 수많은 사건들이 나오고 남과 북의 왕들이 끊임없이 교차하면서 시간과 공간이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상황에서 열왕기서 기자는 어떤 패턴을 가지고 역사를 기록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그저 열정만 가지고 읽어나간다면 열왕기서는 아무리 읽어도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성경이 됩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3번째 성경 역대기서를 만나면 아까 정복하지 못한 열왕기서에서 죽었던 왕들이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내 머리를 더 혼란스럽게 하고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뒤죽박죽되고 포기 상태에 이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시가서 5권, 선지서 17권이 나오죠. 그 성경 대부분이 그 시대 배경이 열왕기서 안에 들어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열왕기서가 해결이 안 되니 더 이상 진도가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열정이 부족하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하루에 5시간 이상 공부한다는 유대인들, 이단이지만 자기들 증거장막 성전에 올라가 예배에 참석할 자격을 얻기 위해서 그 날을 기대하면서 하루에 많은 시간을 공부하고 있는 신천지 신도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통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면 또 얼마나 공부하십니까?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성경의 역사나 지리와 같은 성경 지식은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근본적인 본질은 아닙니다. 당연히 성경 말씀의 본질은 영원한 생명, 구원에 있겠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였으니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알게 해주는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독을 잘 할 수 있는 밑그림을 충분히 그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평신도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부족한 시간이나마 쪼개서 말씀을 향한 지식을 더욱더 쌓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구합니다.